교독하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과 순종. 부르심과 순종.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앞에 오셔서.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의 그림을 선명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 부르심 속에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했느냐라도 중요하지만은 누구를 만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했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지만은 내가 누구를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또 내가 누구와 만나서 무엇을 알게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신앙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집,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근데 여기에는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라는 말씀의 뜻이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은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다 보시면은 어디를 지명해서 내가 가나안 땅 세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라. 뭐 이렇게 정확하게 지시하지 않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게 어떤 의미예요? 아직 지시는 안 했어. 어디라고. 근데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럼 일단 가면은 가면서 알려줄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어디 빨리 저기 옷 입고 나가자, 신발 신어. 그러면 어디 가는데 계속 아이들이 물어보잖아요. 일단 따라오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것은 어느 곳으로 딱 지시하지 않고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안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는, 어찌 보면 최초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일단 떠나고 가면서 가르쳐 줄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불투명의 상황 속에서 가는 것이 어쩌면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설명을 요구하죠. 믿음이 없을 때 뭐를 요구해요? 설명을 자꾸 요구해요. 근데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 전적인 수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를 가만히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때로는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막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2012년도에 나온 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라는 책을 쓴 김성애 목사님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가수 김장훈 씨의 어머니예요. 가수 김장훈 씨의 어머니가 김성애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부름받은 것도 좀 특별해요. 이분이 50살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50세가 되었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김성애 목사님한테 그때 이제 집사님이었겠죠. 중고등부 교사를 하라고 하더랍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하라니까 처음에는 그 담임 목사님의 지명에 거부를 했대요. 목사님 나 못합니다. 나는 그리고 이 불교 신자 출신이고 나는 절간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그때 상황에 김장훈은 가출했었대요. 학생 때. 그러니까 가출한 아들을 둔 엄마가 중고등부 교사를 한다. 이거 뭔가 안 어울리잖아요? 어울려요? 그리고 아니 뭐 한 3대째 믿는 가정에 집사님이 교사를 한다. 그러면 뭐 좀 뭔가 영향력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불교 다니다가 이제 회심해가지고 이제 교회 다녔는데 또 아들은 가출했는데 학생의 지도교사를 하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학생의 지도교사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은연중에 마음이 있는데 우리 교사할 만한 분들이 다 주일학교로 가버려서 엄두가 안 나는데 이게 제가 아이들을 막 따라가려고 엄청나게 제가 친하게 친밀하게 친근하게 해도 아이들이 제가 말하면 공기가 다른가 아이들이 거리가 좁혀지지가 잘 않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어쨌든 이 김성애 이 목사님이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님이 때 이렇게 부름을 받고 너무 목사님이 하나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을 가출한 상태에서 이 엄마가 중고등부 교사를 한 거야. 지도교사를. 근데 하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신학대학에 성경 공부를 하려는 목적으로 신학대학교에 갔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신학대학원까지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래도 목회는 안 했대요. 목회는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 도와드리고 담임 목사님 도와드리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데 어느 날 자기 동기 목사님이 그 헌당 예배인가 그렇게 하는데 그 헌당 예배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헌당 예배 자기 동기 신학교 그 동기 목사님의 헌당 예배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드럼을 치는 그 목사님의 아들을 보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 들려지냐면은 네가 이 방황하는 청소년들, 방황하는 아이들을 품을 수 있겠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는 안 하겠다고 목사님, 신학대학원까지 나왔지만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내가 공부는 했지만 내가 목회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강하게 들려진 거예요. 네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1년만이라도 품을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 김성애 목사님이 그 청소년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장훈 목사가, 김장훈 가수가 왜 굉장히 많이 그 11조나 헌금이나 후원금이나 선교단체나 또 청소년 사역이 굉장히 많이 그가 거의 버는 거를 그때 당시에 다 후원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책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약한 것은 그때 지도교사로, 중고등부 지도교사로 담임 목사님이 시킬 때는 그게 전혀 아들은 가출된 상황이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인데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신학 공부도 하게 됐고 또 아들이 또 세상적으로는 가수로 성공해서 그 많은 돈을 또 주님의 사역에 섬길 수 있게 했고 또 아이들을 품는 목회자로 세울 수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명만 또 예를 들까요? 지난주 목회 세미나 말고 지지난주 목회 세미나 갔을 때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왔어요. 굉장히 웃기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했던 목회 세대이고 또 근데 한국에 와서는 또 굉장히 큰 교회에서 같이 목사 활동했어요. 온누리 교회라든지 이런 큰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그거보다 적은 한 500명 이런 목회 교회에서 또 목회도 했어요. 대형 교회에서도 목회하고 이런 중형 교회 뭐 우리 구세군으로 얘기하면 500명만 해도 대형 교회대, 그죠? 근데 그런 500명 사이즈의 교회, 뭐 200~300명 이런 데서도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굉장히 강렬하게 주님이 너 개척해라 계속 강하게 주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홍민기 목사님한테. 그래서 가다가 길에다 차를 세우고 사이드브레이크 채우고 차를 세워놓고 대답을 했대요. 주님 싫습니다.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부르심에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이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아주 작은 교회들, 뭐 10명, 또 10명, 뭐 20명 이런 작은 교회들을 사역을 돕는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 조그만 개척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목회자의 예만 들어서 좀 그런 죄송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 또 어떠한 직장으로 또 어떠한 일터로 또 어떠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는 구원으로 부르심, 사명으로 부르심.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부르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세히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어떤 거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 땅이 아직 어떤 땅인지 정확히 안 보여줬어요. 근데 어떻게 미래를 보고 가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령이 있었어요. 너의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지역을 떠나라. 그리고 대대로 내려왔던 그 관습을 떠나라. 그 전통을 떠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나서 새로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또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써있죠. 자,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세 가지 뭐예요?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란에서 떠났던 출하란을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아버지 데라가 아들이 먼저 죽었고 또 장자이면 큰 며느리는 불임한 상태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불임 부부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일에도 교사나 찬양대나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에까지 나왔는데 하란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할 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라는 거죠. 대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 때는 포기와 단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과 단념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란을 떠나게 하시면서 큰 민족이 되겠다라는 그 청사진, 그 그림을 보여주셨지만은 내게 약속을 준 아들을 주겠다라는 아직 언급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내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안전한 환경을 떠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다라는 건 도전적이지만 또 위험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은 제가 막내로 크다 보니까 굉장히 유약한 그 심리적 정서 상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충남 홍성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제가 태어난 집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홍주 초등학교 가고 홍주 중학교 가고 홍주 고등학교 가고 20살까지 거기서 그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계속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이 지역을 떠나서 과연 어디로 가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14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헌신을 했는데 구세군 사관님은 돌아다니는데 과연 내가 돌아다닐 수 있을까? 내가 사관됐어도 여기에 와서 목회하면 좋겠다. 이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간다는 게 너무 두려웠고 떠난다는 게 어려웠죠. 그래서 군대를 갈 때도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군대 갔다 와서 서울이라는 곳으로 가방을 하나 요만한 걸 메고 속옷하고 몇 가지 옷을 챙겨가지고 이제 직장을 잡으러 그 서초동에 올라갈 때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때도 굉장히 막 기도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내가 익숙한 환경 속에서 산다는 건 너무 안정적이고 좋아요. 근데 내가 새로운 지역을 가서 내가 터를 잡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집을 구해야 되고 내가 밥을 해 먹어야 되고 내가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그러는 어떤 두려움이 있죠. 근데 이것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당시의 여행자에게는 치안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강도 때를 만날지 이 재산과 이 모든 그 가족들을 다 종들을 데리고 떠나지만은 불안한 상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순례자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복입니까? 모든 족속과 관련되어 있는 복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은 어떻게 해요? 너를 창대하게 해서 너의 이름을 높이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하는 이 복. 근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가게 되죠.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과정을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갑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르에서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르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이렇게 떠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떠나가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나님 곳에 머물렀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르에서 하란까지 갈 때는 데라가 자기 의지로 갔을지 몰라요. 근데 하란에서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시작될 때의 그 근원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우리는 이 출애굽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출하란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하란을 탈출하는 이 출하란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내가 안정적인, 내가 평안히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떠나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내려와서 세겜, 그 다음에 베델, 이 가나안 헤브론을 떠나서 있다가 머물다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이 과정을 겪게 되죠. 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으로 왔어요. 이 지역으로 왔을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딱 왔는데 5절과 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높이고 너를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고 저주는 저주할 것이다. 이 땅에만 도착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오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이미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우리 한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럼 확 열려야 되죠. 막 큰 민족이 막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막 그 태기가 보여서 막 임신하고 막 첫 번째 낳은 막 쌍둥이,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낳고 막 엄청나게 축복이 막 열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6절에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해요? 다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있다는 그 지역 속에 이미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약속과 현실이 충돌될 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그럴 때 없어요? 다 믿음이 좋으시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현실과 다른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5절, 6절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약속의 말씀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곳의 현실은 이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중심지인 세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땅인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 여정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아멘?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 이제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이 신앙의 파노라마가 한꺼번에 보여지는 것이 거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속하는 것은 이삭, 야곱, 그 후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의 수령자는 아브라함의 후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땅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그의 후손들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찌됐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12장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어, 반복되는 단어, 찾아야 될 단어가 제단을 쌓고라는 단어예요. 오늘도 두 번이나 9절까지 읽으면서 두 번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거 생기면서 제단을 쌓고 또 동으로 옮길 때 또 거기 가서 또 제단을 쌓고 계속 이어서 이제 또 나옵니다. 제단을 쌓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 세번역 성경에는 예배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행위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비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1세대는 항상 수고와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의 1세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믿음의 비전을, 약속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기도를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미래를 보게 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에게 그리고 미래에 있을 자손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동시에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하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요. 그리고 미래를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는 기억하지만 우리 미래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 시간의 개념을 나열로 보지 않고 우리 무지무능한 우리 인간으로 헤아릴 수 없고 카운트할 수 없고 셈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볼 때는 과거도 평면도로 보면은 현재도 미래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의 오늘도 보시지만 여러분의 내일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 기도로서 임할 때, 또 때로는 나의 의식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하여서 믿음의 조상에 관하여서 우리가 읽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구원하심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사명의 부르심이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또한 사명의 현장으로 우리를 아버지하며 다시 떠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지목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막연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전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했지만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요구했던 일은 순종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제약의 자리를 떠나기 원합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길이 안 보여도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용감하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안전지대로 여겼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이들을 뒤로 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길잡이로 붙들고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안정된 현실을 뒤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결단을 본받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말에 세상의 하나님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긴장감을 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기 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요구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부모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복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하는 신령들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획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신사역의 건강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로 합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기로 합니다.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을 고쳐주시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몸의 성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신령들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여주영문에서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서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여주영문에 있는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받을 은혜를 위하여 합심으로 한 1분간만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여주영문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4일 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하나님 여주영문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남세강 사가님 서미경 사가님 공부인이 하나님 기도로 준비한 아버지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 그룹들 가운데 성령에 관하여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먼저 역사하신 하나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준비된 자들에게 임하시고 마가다락방에 합심으로 한마음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간사가 농부인이 기도하고 준비하며 온 군우들이 아버지 기도하고 준비한 그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담임사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촌영문의 군우들이 함께 쓰임받기로 원합니다.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쓰임받기로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 앞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믿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의 문을 여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